오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침묵하셔도 길을 그냥 지나가셔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우지 아니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을 이뤄가면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 문제는 항상 저희들의 질문이고, 또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한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당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기르셨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웁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근데 뭔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사랑이겠죠. 원하는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30년 동안 일본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일본의 선교 현장이 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추적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되려면, 교회는 아마 보니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목사님들이 함께 가졌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교에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낙심하고 과연 일본에 어떤 선교의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좌절감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 중에 두 분을 전 기억합니다. 한 분은 일본 선교의 가장 지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한 분과, 또 한국에서 일본 선교에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선교사를 발생한 신학대학교의 총장님, 또 일본 현장에 지금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그때 그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그때 가졌습니다. 일본 선교의 어려움과 할 때 그 일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일본 땅은 이 영적 싸움터인데 지금 온 땅을 들어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진자가 서 있고 절이 서 있고 또 진자에 출입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다. 온통 지금 거미줄처럼 지금 영적으로 사악한 모든 마귀원세들이 그 그물을 쳐놔가지고 누구든지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힘든 땅이 일본 땅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그분의 해답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역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져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멘.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가장 귀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를 기경하고 이끄는 능력은 기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말하기를, 기도가 없으면은 이 땅에는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다.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역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면한 수많은 문제, 가정, 교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딱 한 가지 찾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악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경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30년 동안 쉽진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대학 총장님 말씀하시는 뭐냐면, 일본 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8,000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점점 헌신자는 줄어들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 상황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지도자 양육에 있다. 지도력의 빈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처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시켜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원리로, 본질로 돌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총장님께서는, 많은 지도자, 헌신자를 양육하신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원리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이 흑암의 세상, 악한 마귀와 임금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였었어요. 공생의 출발점이 기도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도우셨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시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었냐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계속 기도하셨고 아침에 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기도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배워 기도했고 초대교회들은 또 그 기도의 모범을 받아서 온 세상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오는 걸 믿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것, 그래서 인격과 사회를 닮아가게 하는 이 지도력을 강화시킬 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 영향력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해답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이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가 월요일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시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 가서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요? 뭘 원할 무엇을 얻을까요? 보셨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해. 자,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나무는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말라 다 죽었습니다. 무성은 하나님의 경고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뭐 일본은 뭐 사쿠라입니까? 한국은 무궁화 하듯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라. 예수님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가까이 가셔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는 없는 거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보편적으로 지금 6월절 행사를 지나는 장면이 지금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편적으로 한 유태인들,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태인들과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까지 포함하면서 보통 6월절 예배를 때는 250만 명 정도 가서 예배드린대요. 엄청난 지금 그런 그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있다니. 오늘 많은 예배자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운집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월인데 3월경이 되면 대개 무화과나무가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때 무성한 잎사귀 맺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열매는 5월, 6월, 7월 되면 향을 발하면서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 맺혀지고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나무는 지금 작은 열매도 없는 거예요. 대개 3월 달쯤 되면 작은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인 사역과 행사는 너무나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갖추고 있어요. 뭐 성전마다 배워지고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근데 정녕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이 말씀 하고 그 위에 주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주님께서 막 들어보놓으셨더라고요. 환전하는 자가 있죠. 물건을 또 매매하는 자가 있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배가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되게 그 디아스포라들은요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 동전을 보면 다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개념이에요. 다들 로마 황제 시저를 다 뭐 하나의 어떤 신적 대우를 했으니까, 신적 권위를 입혀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환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들어와서 거기 장소를 이방인들까지 거기 올 수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땅을 허락해 줬는데 거기서 환전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50만 명이 왔는데 거기서 돈을 환전했다.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계산한 건 몇백억이더라고. 그 많은 돈들이 거기서 주고받는 거예요. 환전. 그런 이제 재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티 없는 것,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흠없고 티 없는 분. 그때 그까지 먼 길에서 와요. 짐승을 가지고 오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상처가 있으면 재물이 못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짐승을 파는 자들이. 그러니까 난리죠. 그리고 그걸 팔기 위해서 뭐 기구를 움직이느라고 그 하나님을 예비할 이방의 애들이 완전히 시장통이 된 거야.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예배 자체는 없어지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 자체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익, 어떤 자기로 인해서 어떤 뭐 얻을까 하는 이익적 동기, 그런 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은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온 인류를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서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 때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해요. 영적 활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영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양하죠. 교회에서 여러 봉사가 있죠. 그러나 열매는 이상하게 육적 열매를 거둬요. 이게 우리의 지금 고민이라니까요. 교회는 화려합니다. 교회만큼 분주한 것이 없어요. 사회에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짓고 있습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생명과 연합된,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그 생명은 그의 생명으로 자라가는데 성품으로 자라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다양한 활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참 오랫동안 믿었다는데도 막상 보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강조한 게 뭐냐면 다시 주님을 잘 닮아가는 그의 성품으로 잘 길들여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자라는 게 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긍정적인 주님의 열매는 뭐냐? 주님께 연합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열매로 입증해야 되지 종교 활동을 입증해서 안 된다. 한국의 모 교회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신자도 많고 교회도 잘 조놨고 너무나 뭐 예전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부러워해 목사님들이. 저런 교회를 한번 접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가서 좀 교제하고 싶고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막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싸움이 나니까 세상의 열매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열매. 육의 열매들이 다 동원돼서 전쟁통도 그런 전쟁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아픔을 주고 있어요. 세상의 비난을 받아요. 이런 교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작은 열매도 주님이 작은 열매 하나도 구하는 거예요. 주장. 예수님께 잘 연합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겠죠. 할렐루야. 예수와 나의 관계는 어떠냐? 열매는 주께 붙어있을 때 나오는 거죠. 많은 활동을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마르다 열심으로 주님 섬겼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셨어요? 마리아. 아무리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다양한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연합을 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이뤄야 된다.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교회 와서도 할 것 다 하는데 내가 기쁜 대로 나의 어떤 만족을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니까 참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다 만족돼야만 예수라고 인정해줘요. 우상입니다. 우상. 어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교회된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잘 우리 이해를 못하고 살 때 있어요. 다
다 내 만족대로 돼야 되고 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주시라면, 우리가 모든 걸 인정하면 주님께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역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함으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을 지혜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런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세상 가운데 뭐예요? 그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과 일터에 들어가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게 선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집단행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원하시는 뜻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열매가 있는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있는가, 지금 남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이제 우리 계속 확인하면서 주여 그 사실을 중에 아뢰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우리 갖춰질 때 주님은 기뻐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걸 얻었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신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가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얼만큼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릴 예배가 이제는 그 중심이 이제는 장사터가 됐잖아요. 본질,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현장이 하나님은 가려지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우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섬김을 이루는 좋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가진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 아버지께로 나갔던 그 걸음이 우리에 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상 야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안 나오더라도 그건 세상에서 번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교회는 무엇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미 이사야 5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모든 만민들,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다는 예언적 이미 말씀이 왔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죠, 교회에서 뭐 헌금하죠, 다 하니까 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력인가, 그 진리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덤벙대고 하다가는 결국 유대인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더 연합을 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과 관계성이에요.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만민을 위한 그 열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다른 데 가서 또 씨앗 시대에 또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이에요. 우리 여러분 꿈은요, 주님께서 작은 열매 하나를 구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열매예요. 주님이 더 아름답게 키우셔서 이제는 어디에요? 모든 민족을 끌어안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민족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저소, 이방인이나 어떤 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주를 예비하고 주님을 교제하며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꿈꾸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세계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겨 주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 인격, 꿈을 심어주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완성케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꿈,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어요. 우리는 다만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기대에 맞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주년 부담도 되잖아요. 나이는 먹었는데 이게 열매가 있나? 예? 다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왜 그래? 애들이. 그럼 곤란하잖아 지금. 항상 아버지는 왜 그래? 그러면 곤란한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중국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는 남편이지만 먼저 가셨대요.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줘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려준 건 없지만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또 존경받는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정말 존경이 갔습니다. 돈을 물려준 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좋은 영향적 신앙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 열심히 교회 한다, 활동 많이 한다, 성품은 엉뚱해.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의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열매를 보고 계십니다.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일어나시고 또 모두 교회를 회복해야만 또 예배를 회복해야만 이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신다. 결국 이제 이방인 세계로 옮겨졌잖아요. 복음이요. 온 세계 이방인 세계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다가 어디로 가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지금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이를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더욱 중에 연합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서 기도하는 교회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될 때 우리 모든 활동은 더욱 아름답고 향내나는 활동과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옛날에 좀 8층 교회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 꿈을 가지고 뭐 교회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니까 꿈을 가지고 그때 꿈은 뭐냐면 세계화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 그 꿈대로 살다 보면 커가는 거예요. 삶도 커가고 환경도 자라가고요. 또 교회도 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넓어져 가요. 개척 2년 만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옮겨봐라. 뭐 30평 찼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00평을 찾았잖아요. 그때 주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뭐 좀 주기신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24시간을 개방하는 장소를 주세요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장소인데 그 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땅에 관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건물이 나왔잖아요. 60억엔 주고 지은 건물이래요. 크리스탈로 잘 지은 13층 건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산을 들려 저기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작은 믿음의 기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그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감히 60억엔 들인 건물에 8층에 우리가 100평을 얻어 들어갔어요. 뭔가 좀 교회를 좀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위에 십자가까지 붙였어. 십자가까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누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기에 너무 야증이 비싸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야증을 개척 2년 만에 무슨 꿈이 크다고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200만 원씩 2천만 원이 한 달에 내는 돈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 들어가게 했고 또 나중에는 십자가를 위에 붙이게 됐다니. 큰 십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예부 사람들이 와다 한국에 소진 목사님들이 일본에 저렇게 큰 게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저런 게 보기 어렵다. 미국 갔더니 그 크리스탈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비슷한 교회가 여기 있다. 우리는 8층에 세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높여달라고 입구에 뭐가 있어요? 입구에 간판을 딱 붙여놨어요. 영광 없는 우리 교회예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예요. 나중에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사장이 건 우리가 다 쓰다시피 엘리베이터 큰 거 2대가 딱 놓여 있어요. 거기는요. 잘 큰 거.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 많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만 아니에요. 우리라는 공동체 있지만 놈이라고 내가 가끔 얘기해. 놈, 알지 못하는 세계, 딴 것까지 그들을 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돼. 할렐루야. 왜? 내가 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가져야 돼. 그 일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 자라갈 수 있다면 주의 말씀에 합당한 도가 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적 삶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